네, 조금 평범하게 학기를 시작했으며 오리엔테이션 시간 때 저희 교육원 홍보도 좀 하고 소개도 하고 했을 텐데 이번에 참 특별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하기 위해서 참 좀 아쉬운데요. 저희 총회교육원은 교단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고 여러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교재 개발 또 기타 여러 교육 프로그램 개발들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서울 반포에 있는 고신 총회회관에 있다가 2016년 하반기부터 도서관 4층으로 이전해 와서 좀 더 신대원과 밀접하게 또 전도사님들과 호흡하면서 지내기 위해서 이사를 왔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손님 방문을 조금 제한하고 있어서 아쉬운데 속히 사태가 해결되면서 더 긴밀하게 친밀하게 지내길 기대합니다. 6월 달에 여름 성경학교가 저희가 지도자 세미나를 비롯해서 교재 개발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상황들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교육원에서 하는 주요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큐티 사역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 있는 사람 그리고 전도사님과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한 설교자를 위한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으로 설교할 수 있도록 설교 가이드 원고가 있고 또 앞부분에는 교수님의 본문 개관 기타 여러 해설들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복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유치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큐티키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서 담당하실 때 또 지금 아무래도 주중 모임이나 여러 교육부 모임이 조금 어려우실 텐데 이런 큐티 책들에 조금 더 관심 가지시고 활용하시면 교회에 큰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 이 큐티 사역의 연장으로 인해서 연장 사역으로 오픈 큐티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한 교회의 성도님들 대상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모집해서 하는 정도였는데 올해부터는 신대원 전도사님들을 더욱 섬기고자 신대원에서 1학기에 2번, 2학기 2번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는 안타깝게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교수님과 저희 연구원 몇 명만 모여서 강의하게 돼서 매우 안타까웠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전도사님들 얼굴 마주하고 또 교수님 모시고 강의할 수 있게 되어서 무척이나 기쁩니다. 오늘 하는 역대하 본문은 오늘 큐티 세미나 본문은 역대하 본문인데요. 앞으로 9월, 10월 그리고 11월, 12월 복 있는 사람 본문입니다. 이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저희 강사 박우택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신학대학원 구약학 교수님으로 계시고 또 고신 레포업의 성경해설 구약신약 정본을 해설하시는 박우택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있지요? 교재 그 팜플렛 그걸 잘 참조하시고 그리고 앞에 있는 PPT 자료들을 잘 활용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오늘도 우리 총회교육원을 섬기면서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강의를 준비하지만 가장 혜택을 보는 사람은 누굴까요? 접니다, 저. 물론 제가 레포 500 그 성경해설 역사서 가운데 역대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더 보완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이번에 또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고요. 또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우리가 수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또 비록 소수의 인원만 제한적으로 모였습니다만 함께 우리 원우들과 역대상하의 주제, 기록 목적, 또 구속사진 의미, 또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게 되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총회교육원이 그 목사님들도 계시고 강도사님도 계시는데 함께 모두에게 유익하고 복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이 PPT 안에 이 PDF 자료는 윤강도사님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들으실 때 또 물론 핸드폰 안에 성경이 들어있긴 합니다만은 이런 제일 중요한 텍스트는 항상 성경이지 않습니까? 성경. 그래서 성경과 같이
이 주의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어떻게 주의해야 하느냐, 원리와 방법을 함께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같이 찾아서 이해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오늘 핵심적인 내용들은 역대하의 줄로 포인트를 두고 다루겠습니다만은 역대하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려고 하면 역시 전체적인 이 그림을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서 잘 보입니까? 뒤에도? 예, 우리 역사서, 역대기가 역사서라고 하는 큰 요 바운더리 안에 역대기 상하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먼저 이 역사서가 어떤 책인가, 그 안에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 하는 점을 먼저 간략하게 빨리빨리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성경의 역사서를, 구약 성경을 구분할 때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 역사서, 현대 우리가 구분하고 있는 역사서 안에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무엘, 상하도 원래 한 권이었고, 열왕기, 상하도 원래 한 권이었고, 에스라, 느헤미야도 두 권이 아니라 원래 한 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서, 열왕기서, 또 역대기도 상하로 구분되어 있지만 원래 한 문맥을 가지고 있는 한 권의 책입니다. 한 권의 책. 그래서 편의상 역대상, 역대하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것이죠. 자, 우리가 현대 구분하는 데 따르면 역대기는 역사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분류법에 따르면 상구문법,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에게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 있죠. 율법과 선지자를 듣지 아니하면,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 성경의 명칭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율법서, 그리고 선지서, 성문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거든요. 그런데 유대인 분류법에는 이 전선지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 이것을 선지서 안에 분류를 하고, 지금 우리가 관심 있게 보고자 하는 역대기는 성문서 안에 들어 있습니다. 성문서 안에 들어서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그러면 이 참고적으로 보면 바벨론 포로 이전에 이제 다니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다니엘 바벨론 포로와 연관된 책이 이 세 권의 책이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그리고 책의 순서는 물론 다니엘이 제일 먼저 서해졌습니다만은 역대기가 제일 마지막에 있다고 해서 역대기가 제일 마지막에 서해진 것은 아닙니다. 사실 순서적으로 역사적 그 안에 기록된 내용들을 볼 때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책은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역사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호수아서부터잖아요. 여호수아가 1446년 출애굽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1406년에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죠. 그때부터 여호수아서가 기록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역사서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귀환하고 그가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다가 아닥사스다의 부름을 받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제일 늦게 주전 432년, 422년 정도가 아닐까 이제 대개의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는 연대적으로 제일 늦게 기록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빨리 하겠습니다. 역사서가 어떤 책인가? 결국 역대기를 잘 이해하려고 하면 역사서 안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역사서의 성격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서는 성경 역사를 어떤 특성을, 기록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성경의 역사서를 기록할 때 저자들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역사를 기술했느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역사를 어떤 방식으로 역사 기술 방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성경의 기록 특성은요. 성경에는 모든 역사를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역사를 통하여 계시하시지만은 성경 저자는 모든 역사를 다 기록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러면 역사를 우리가 여러분 전도사님들이 기록한다고 할 때 역사를 어떤 부분을 안에 역사 안에 기록을 하겠습니까? 내가 관심 있고 또 내가 서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기록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모든 역사를 다 기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기 관점과 목적에 따라서 취사 선택해서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저자는 역사를 자신의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취사 선택해서 기록하고, 그러면 취사 선택한다고 할 때 어떤 부분은 선택하고 어떤 것은 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은 선택하고 어떤 것은 버리는 기준점이 뭐냐? 그게 관점입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 기록은 저자의 관점이 있고 그 관점에 따라서 자료들을 취사 선택해서 한 목적을 위해서 기록하고 있다. 이 점을 항상 이해를 하면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나중 이것은 오늘 역대기하고는 큰 관계는 없습니다. 자, 이건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성인데, 자, 여기 보면은 유명한 히스기야 터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터널이 이래 쭉 이래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밑에 물을 밖에 기온샘에 있는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거든요. 이거 500m가 넘습니다. 가보면 알겠죠. 굉장히 긴 것이거든요. 자, 이것을 설계 도면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설계 도면을 하면, 자, 기온샘에서부터 실로암 연못까지 쭉 옮겼는데 밑에 그림이 있죠. 요 밑에 그림. 밑에 약간 낮아야 성 안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상납게 해서 실로암 물까지 올리는 이 장치. 굉장히 엄청난 수로공사이고 토목공사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한 절만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저자의 관심사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럼 저자의 관심사가 어디 있는가? 그것을 이제 사실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이 수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람이 들어가면 이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다 바위를 뚫어서 길었으니까 얼마나 큰 토목공사였겠어요. 이 히스기야 시대거든요. 이것은 성경에 딱 한 절만 기록을 하고 있고 엄청난 토목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성경의 저자들이 자기의 관점에 따라서 자료를 취사 선택해서 어떤 목적을 향해서 기록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그러면 성경 역사서는 어떤 책인가? 자, 성경 역사서는 항상 이 관점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마틴 루터가 역사서를, 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까지 자세히 분석하고 관찰해 보니까 역사를 기록한 저자가 이 신명기의 역사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의 신학이 이 역사 기록에 그대로 반영이 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이죠. 이 마틴 루터의 관점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신학의 핵심이 여러분 잘 알잖아요. 신명기 28장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만약에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이 신명기 언약에 따라서 사실 역사서를 쭉 기술해 놓은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럼 마틴 루터의 신학의 문제점은 뭘까요? 그 문제점은 자, 신명기 신학이 역사서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할 때 그러면 신명기서를 누가 썼느냐? 마틴 루터는 우리는 누가 썼다고 믿습니까? 모세가 썼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는 모세가 썼다고 보지 않고 그 후대의 사람이 역사를 보고 기록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의 신학과 이 마틴 루터의 소위 자유주의 신학의 큰 갭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역사서는 모세오경에 뿌리를 두고 기록하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인 자손 그리고 땅, 복에 대한 약속이 가나안에 입성할 때부터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어떻게 이어지고 발전되는가 언약의 관점에서 역사를 쭉 기술했습니다. 역시 역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언약이라고 할 때 성경은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어떤 역사 과정과 경로를 통해서 보내실 것인지 그 역사서를 통해서 쭉 여자의 후손을 좀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표현해 가는데 다윗 시대에 와서는 내 자손을 통해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제사장 나라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는가 이 관점에서 역사서를 기술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관점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의 언약이 여자의 후손 아담 언약을 맺은 이후에 그 언약을 파괴하고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여자의 후손을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성도들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 언약 관계가 쭉 발전되는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구속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역사 가운데 행하신 그 사건의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특별히 구속사는
하나님의 우리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부분이 있고 동시에 그 구속사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적인 부분, 인간의 책임적인 영역, 같이 두 부분이 나란히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이해할 때 우리 열왕기서뿐만 아니라 오늘 역대하에 나타나고 있는 인간의 책임 부분, 왜 바벨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또 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알게 되거든요. 자, 그것을 역대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서는 대부분을 이제 어떤 기술 방식, 역사서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기술했는, 자, 처음에 이야기할 때 역사서는 모든 역사를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역사적 기록 특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취사 선택을 하고 결국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고, 세 번째 부분은 그럼 역사서를 그 역사 이야기를 뭐 어떤 문학적 장르에다가 담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로 기술했습니다. 그럼 이야기는, 자, 성경은 원래 이 파루나게라고 하는 분이 아주 논문을 썼습니다만은 읽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책이 아니고 읽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누가 읽을 때 읽으면 그 읽었던 그 내용들이 머릿속에 연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듣거나 영화를 보면 머릿속에 그림이 싹 그려지죠. 그죠?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의 역사를 이야기, 스토리텔링이라는 방식으로 역사를 쭉 기술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를 들어서 역사서 여호수아부터 자, 맨 마지막에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역사를 한 줄로 전체적인 그림을 쭉 그려갈 수 있는 이유도 이 이야기라고 하는 문학 장르를 담아서 이 하나님이 계시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기록했다면 이야기를 이해하는 방법론에 따라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야기는 항상 인물이, 역사서에는 항상 인물이 등장하고 그 인물 반대편에 있는, 전문적인 용어로 안타고니스트라고 하는데, 자, 프로타고니스트 주인공이 있는 반면에 이 주인공을 대적하는 안타고니스트가 있거든요. 이 관계성, 그리고 그 인물이 살았던 역사적 세팅, 배경, 그리고 그 이야기, 뭐 인물을 묘사하거나 그 배경만 기록한다고 해서 핵심을 전달하는 것은 아니죠. 핵심을 전달하는 장치가 플롯입니다. 플롯. 그래서 학교에서 여러분들 배웠듯이 발단, 분교 안에는 전개 갈등이 있죠. 그래서 발단, 분교, 그리고 이제 절정, 클라이맥스가 있고 대단으로 흘러가는 이 구조가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구성은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어서 이 독자들의 생각과 마음에 호소하는데 핵심되는 주제가 어디 있는가? 플롯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은 모든 이야기의 추진력이고, 역대기에서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갈등, 또 하나님 언약 백성과의 갈등, 그것을 어떻게 해소해가고 또 그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을 기록을 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역사를 통해서 교훈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다음 이야기를 또 보겠습니다. 그러면 역사서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이것은 참고적으로 역사서에 기록된 이야기가 구속사 전체에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와 전체적으로 각각의 이야기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우리 역대기를 이야기하는 그 역사에 기록된 사건이 전체 구속사와 어떻게 매칭이 되고 있는가? 그걸 살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결국 이야기 전체의 문학적 구조와 문맥 안에서 주제를 전달하기 때문에 그 본문의 문맥 안에서 그것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어떤 논리로 핵심을 전달하고 있는가요? 성경은 교리 집성집이 아니거든요. 교리 집성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를 다양한 논리로, 다양한 스토리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정한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역사서에는 더욱더 그러한 특징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역대기는 어떤 책인가? 역대기는 히브리 성경이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역대상 한번 보시죠. 성경을. 상당히 말이 오늘 빠르죠. 그죠? 시간 내에 1시간 반 안에 오늘 나누어 준 이 이야기를 다 끝내려고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제가 이것을 여러분 올려놓겠습니다. 카톡방에 PPT 자료를 다 올려놓겠습니다. 올려놓고 여러분 받으신 이 강의 자료들을 자세히 읽고 성경과 대조해서 보는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역대기 1장부터 그리고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한번 보십시오.
그 논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 이름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 가운데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를 가리켜서 성경의 수면제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그거 읽으면 잠 오는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교회 역사 가운데 성경의 수면제라고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역대기상 1장부터 9장까지 긴 계보가 책의 마지막이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장의 계보랑 연결이 된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왜 성경의 편집자들이 이 역대기를 구약성경 맨 마지막에 옮겨 놓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기의 히브리 명칭은요, 그 날들의 사건들. 히브리어가 깨어졌네요. 이 히브리어가 깨어지면 안 되는데 히브리어가 깨어졌습니다. 열왕기서에는 역대지략이라고 사실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항상 유대나 이스라엘 왕 누구누구의 역대지략할 때 그날들의 사건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들의 사건이 이것이 구약성경 히브리 책의 명칭입니다. 그런데 70여 년 명칭은 이 헬라어는 안 깨졌네요. 파라레이포메노. 파라레이포메 남다란 말이죠. 그래서 이 뜻은 생략되었다, 또 빠졌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파라레이포메노운이 여기에서 왔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생략된 자료가 역대기 안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면 어디에서 생략된 자료가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에서 생략되거나 누락된 내용들이 역대기 상하에 많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70인역은 생략된 것이라고 하는 파라레이포메노운이라는 제목을 붙였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역대기를 열왕기 상하나 사무엘 상하에 비해서 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당한 책이기도 한 이유가 이 책 제목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역대기라는 제목을 사용하잖아요. 이 말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 제롬이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죠. 이는 구약 총론하신 분 들었잖아요. 라틴어로 제롬이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하고 나서 서론에다가 뭐라고 적어 놓는가 하니까 그 라틴어로 적어 놓은 이 부분. 자, 크로니콘 이 연대기입니다. 자, 토티오스 전체, 히스토리오 역사, 디바인 거룩한 역사를 연대기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영어로 역대기 상하를 뭐라고 합니까? 크로니컬스라고 그러죠.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연대기라는 말입니다. 그럼 무슨 연대기? 하나님의 구속사의 연대기로 제롬이 이해했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와 같은 시대의 구속사를 사실 기록은 하고 있다 할지라도 다른 시대의 독자들에게 다른 관점에서 역사를 기록하여서 이스라엘이 어떤 위치에 있고 그들에게 어떤 미래가 전개되고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자, 바벨론 포로가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요. 끌려가고 주전 539년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돌아옵니다. 돌아온 사람들이 주전 516년에 성전을 재건하거든요. 그럼 성전을 재건하고 난 뒤에 곧 이스라엘이 회복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대 사람들에게 그 시대에 살았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어떤 고민을 가졌을까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죄의 형벌을 다 받았는데 왜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고 우리의 미래가 있는가 없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고 제사장 나라가 맞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겠죠. 여기에 대해서 역사적 설명을 하고 있는 책이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존재적 위치를 보여주고 또 그들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원대한 이야기들을 설명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관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역대기의 저자는 일반적으로 탈무드에서는요, 저자를 에스라로 봅니다. 에스라로 보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는 하나만 보십시오. 자, 그 역대하 제일 마지막이 36장에 자, 역대하 36장에 보면요. 22절, 23절 말씀하고 바로 그 다음에 에스라서 1장 이제 나오죠. 자, 역대하 36장 22, 23절하고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을 비교해 보십시오. 똑같이요.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이유를 바로 여기에서 찾기도 합니다. 그리고 역대기 상하에서 기록된 의휘라든지
어떤 표현이라든지 또 어떤 주제, 문체가 에스라 느헤미야의 문체와 의휘와 주제랑 거의 유사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탈무드에서는 에스라로 했고 또 오랜 교회 역사에서 이 역대기 상하를 에스라가 저자라고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에스라로 보지 않습니다. 비록 의휘가 비슷하고 문체가 유사하다 할지라도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온 사람들이 동일한 의휘도 쓸 수 있고 동일한 문체도 쓸 수 있다고 본 것이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논리 전개 방식 자체가 에스라 느헤미야와 역대기는 완전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저자가 썼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역사서 안에 있는 어떤 책이든지 저자를 알 수 있는 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 기록은 저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역대기 연대를 측정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 안에 자료에 보면 자, 역대하 조금 전에 읽은 역대하 36장 22, 23절을 보면 고레스 칙령이잖아요. 그럼 고레스 칙령이 언제 내려집니까? 주전 539년이라고 그랬죠. 이 연대를 꼭 외우셔야 됩니다. 주전 539년에 고레스 칙령이 내립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1대1차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역대상 3장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3장 한번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스룹바벨 이후에 두 세대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역대상 3장 17절. 사실 이것은 하나하나 찾아봐야 느낌이 와야 그 개념들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거든요. 자, 역대상 제가 3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17절에 보면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여고냐는 여호야긴입니다. 자,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왈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이아와 세나살과 여가마와 호사마와 느다베와 포로로 잡혀간 주제에 정말 아이들 많이 낳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 중에 부다야의 아들들은 자, 그러면 여호야긴 1세대가 누굽니까? 부다야죠. 자, 부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신므이와 했지요. 그러면 부다야 스룹바벨 다음부터 이제 신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슬람과 하나냐와 이래 돼 있죠. 스룹바벨 다음에 하나냐가 나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다음에 21절에 하나냐의 아들은 불야다와 여사야요. 이래 돼 있죠. 그러면 스룹바벨이 몇 년에 돌아옵니까? 고레스 칙령으로 돌아오거든요. 고레스 칙령으로 스룹바벨이 돌아오고 난 뒤에 두 세대의 자녀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539년에서 바벨 고레스 칙령으로 스룹바벨이 돌아오고 그 두 개의 세대가 들어있다면 몇 년이 경과했을까요? 그래서 한 세대를 30년으로 본다고 해도 자, 주전 539년에서 한 세대로 본다고 해도 470년이죠. 그죠? 그럼 두 세대니까. 그죠? 50년으로 본다면 그래도 450년 이후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리고 이 화폐가 다릭이라는 화폐가 나옵니다. 그것은 화폐가 이 페르시아 왕의 초상이 들어있는 건 이 화폐가 통용화 되려고 하면 적어도 많은 시간들이 경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언제 썼느냐? 저작 시기의 역사적 배경은 주전 450년 전으로 보게 되는 중요한 근거가 이 세 가지 이유들 때문입니다. 자, 다음 또 보겠습니다. 그러면 역사적 연대를 도표로 하나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역대상 1장을 보시죠. 역대상 1장에 보면 흥미롭게도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마할랄레,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과 조상들이라. 인류 최초의 조상들의 명단을 아무런 설명 없이 쭉 기록되어 있죠. 설명이 없어도 역대기 저자는 이름만 넣어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머릿속에 연상될까 안 될까? 자, 여러분들 아담 하면 머릿속에 그 아담이 머릿속에 연상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요. 다윗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게 머리 연상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의 조상들의 연역이니까 이름만 열거해도 우리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지금 처음부터 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때부터 시작을 해서 아까 450년까지라고 그랬죠. 이 긴 역사를 다 다루는 것은 아니고요. 긴 역사 가운데 아까 어디부터 역사를 다룹니까? 스룹바벨 이 그 두 개의 세대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돌아온 그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역사를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 전체의 긴 역사를 안에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제 스룹바벨 자녀 2세대 이후에 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역대상 9장을 보겠습니다. 자, 역대상 9장에 보면 자 1절에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라고 쭉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의 명단을 쭉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10절에 보십시오.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인이 돌아온 사람 명단을 쭉 기록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주체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역사를 쭉 기술을 하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언약 백성들이 어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데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부분. 자, 역대기의 문학적 구조. 그러면 이러한 역사, 문학적 구조를 가만히 살펴보면 문학적 구조는요, 핵심되는 주제를 찾는 경로입니다. 예를 들면 소설을 읽어도 소설의 주제를 찾으려면 읽어야 되잖아요. 읽으면 스토리를 어떻게 전개해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문맥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학적 구조와 특징들, 특히 문학적 구조 가운데 이 사라 야펫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대학의 구역학 여자 교수입니다. 사라 야펫이 문학적 형태와 역사적 신학적 강조점에 따라서 세 파트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는 누구라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 쭉 계보라고 그랬죠. 계보입니다. 돌아온 사람들이 계보를 쭉 추적하면서 천지 창조 때부터 연결을 시켜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이것을 서론으로 본 것이죠.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역사, 역대상 10장 1절부터 역대하 9장 32절까지 많은 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역사만 길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10장 1절부터 36장 마지막에는 북쪽 지파가 분리되고 나서부터 유다 왕국의 역사를 차례대로 쭉 기술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단 구분의 방법에 있어서는 사건별로 구분하고 사람 등장인물이 누구냐에 따라 구분하고 연대기로 구분하는 장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라 야펫은 이 역사적으로도 구분하고 신학적 강조점에 따라 구분하기도 하고 문학적 형태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역사와 북쪽 지파의 분리부터 유다 왕국의 역사는 내러티브로 기록했거든요. 족보는 내러티브가 아니고 산문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문단이 어떻게 나누어지는가 알겠죠. 그럼 이렇게 문단을 크게 구분하면 너무 이제 막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학적 구조의 중요한 사건과 사건의 중요성에 따라서 구분한다면 자, 앞에 계보는 아담부터 유다에 정착한 귀한 자들까지 계보거든, 계보. 예, 계보 좀 구체화시키고 다윗 시대의 역사 그리고 역대하는 솔로몬 시대의 역사부터 다루고 있죠. 그럼 다윗 시대의 역사는요. 그가 왕이 되고 난 뒤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 나부터 성전을 건축하는 준비 작업과 그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들의 규범을 세우는 일에 전체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는 그의 왕에 20년 동안 뭐 할까요?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는 일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 이후에는 르호보암부터 포로귀환까지 역사를 쭉 왕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연결하면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큰 4개의 구조만 기억한다면 역대기 상하가 매우 긴 본문이라 할지라도 전체의 구조, 을개를 잡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특히 내러티브로 된 부분은 더 그렇습니다. 이 기본적인 구조를 이해하면 전체 이야기의 이 구조, 을개를 우리가 발견해내므로 전체 스토리를 엮어갈 수 있고 주제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 부분. 그럼 역대기의 문학적 구조와 특징들을 한번 보면요. 아주 흥미롭게도 창조부터 포로귀환까지 계보가 1장부터 9장까지 짧은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성전기사가 역대상 21장 28 성전기사가 매우 깁니다. 자, 역대상이 29장까지 있거든요. 그리고 역대하가 36장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 역대상 21장부터 역대하 8장까지 성전에 관한 기록이에요. 그러면 이 역대기 저자가 이 역사를 기록할 때 무엇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말일까요? 성전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록했다는 말이겠죠. 자, 그러면 이 성전 기사가 전체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성전이 하나님의 계획, 역사 작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이스라엘과 성전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자, 이 점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역대기를 기술할 때 중요한 기술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술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구약 총론할 때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성경은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느냐, 이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을 어떻게 기술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술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주제를 찾아가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전체를 이해해가는 경로이고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메시아적 역사적 서술 방식으로 기술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에 보면 다윗이 못된 짓 많이 합니까, 안 합니까? 자기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사람들도 무참히 죽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거짓말도 하고. 그런데 역대기 상하에 다윗의 부정적인 모습이 기록되어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솔로몬도 그가 많은 이방 여자들을 첩으로 거느리고 그로 말미암아 나라가 분열되는 그 빌미를 제공한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그러면 그 역사가 솔로몬 역사의 안에 기록되어 있을까 없을까요? 역대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없습니다. 이는 다윗과 솔로몬을 단순히 실제 인물로만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인물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장치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가장 하나님이 도우시고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는 것을 쭉 이 역사를 쫙 읽을 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금 페르시아 지배하에 있던 언약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야, 그 우리 민족이 뿌리가 대단하네.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을 언젠가 이루실 거야. 지금 이 시대에도 이룰 수 있을 거고, 지금 이 시대에 못 이룬다면 조만간에 약속대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까 안 가질까요? 이 일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요, 이 다윗과 솔로몬을 실제로는 실제 인물로만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가지에서 나올 새로운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할 때 다윗의 가지에서 나올, 그리고 스가랴서 같은 경우에도 이 다윗의 가지에서 새로운 나라를 세울 왕이 메시아잖아요.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은 다윗의 집을 일으키시는 분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다윗과 솔로몬을 종말론적인 그 그리스도 안에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예표적인 장치로 특히 역대기 상하에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것을 레이몬드 딜러라고 하는 사람이 메시아적 역사 서술 방식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로 역대기 상하는 메시아적 역사 서술 방식으로 기술을 했습니다. 다음 선지자들은요. 다음 또 한 가지 방법은 요점을 되풀이하는 역사 서술 방식입니다. 사실 이게 많은 번역서에 반복적인 역사 서술 방식이라. 그럼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 핵심되는 프레임, 요점을 반복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자, 모세 시대에 성막을 만들죠. 성막을 만들 때 활동했던 중요한 장인이 누굽니까? 부살렐하고 오홀리압이죠. 그러면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건축하는데 중요한 장인이 누굽니까? 후람이죠. 그래서 서로 연결시켜서 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성막을 만드는 그 방식 그대로 지금 성전을 만들 때 성전의 기구들을 만드는 방식대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역사를 읽는 사람들은 어디와 연관시킬까요? 모세 시대에 성막을 지을 때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연상시키면서 그때 사건을 자연적으로 핵심이 무엇인가 찾아가게 되겠죠. 그리고 자, 역사 기술의 또 한 가지 중요한 방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되고 또 그를 버리는 자에게 벌을 받는다. 이 내용도 이 동일한 패턴을 쭉 흘러가면서 구조를 기록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가며 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면서 역사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 을개만 이해한다면 역대기 상하 전체를 이해하는데 어려울까 쉬울까요? 쉽습니다. 그런데 이 을개에 따라서 주제를 보면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창조 때부터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를 창조까지 쭉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구속사에서 하나님 창조 때부터 이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이 백성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어 가시려고 선택했구나. 그러면 우리의 혈통이 귀하다 안 귀하다? 이것을 느끼게 만드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성전기사가 제일 중앙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성전을 강조하는 것은요. 성전의 제일 핵심 개념은 출애굽기 25장 8절과 22절, 29장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에 따라 나아오는 자들과 만나 교제하신다. 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당신의 백성과 교제하시는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언약 백성을 견고하게 세우는 데 있겠지요.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신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 성전에서 자, 하나님 관계를 맡고 있는 죄가 용서함을 받기도 하고 관계가 회복되기도 하고 은혜가 공급되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정체성을 공급해 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성전기사가 많은 것은 언약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도록 주신 제도적 장치를 주셨다는 것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특별한 백성임을 강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핵심되는 주제입니다. 자, 이 주제가 있으면 이 주제를 중심으로 기록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역대기를 기록할 때 역사적 상황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 독자들을 위해서 이 역사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만 아니라 여전히 유효하고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 삼고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신다. 이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고, 그래서 자, 기록 목적은요. 이스라엘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은 이들과 교제하며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속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이제 입증해 주는 근거가 성전과 제사에 대한 기록을 많이 담고 있고, 그리고 자, 북이스라엘은 먼저 멸망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이스라엘, 하나의 이스라엘로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 계보를 설명하면서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리고 다음 마지막 즉각적인 응보의 신학인데요. 이 내용은 이제 뒷부분 11장부터 매우 중요한 이 핵심되는 주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볼 때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특히 역대기의 특성인 즉각적인 보응의 신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즉각적인 보응의 신학이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선택한 백성이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서 그들이 약속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영광스러운 미래를 열어갈 것을 보여주었잖아요. 그런데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 이유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명, 인간의 책임을 이행하지 못했다.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즉각적인 보응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 가운데 무조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언약이고 영원토록 이 왕조를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메시아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죠. 그런데 계명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인생의 채찍과 사람의 매를 통해서 징계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조건적이거든요. 그래서 다윗 언약의 무조건적인 성격과 조건적인 성격,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대한 신학적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즉각적인 보응의 신학,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즉각적으로 벌을 주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상을 주는 이러한 방식들이 11장부터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이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주제가 행복과 불행에 매우 중요한 시금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 있지요? 지금 찾아볼까요? 그럼 시간이 없거든 사실. 꼭 찾아보십시오. 자, 이 지필자 되시는 분들도 꼭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기를 바랍니다. 또 낮춘다라는 주제도 하나님의 반응을 결정짓습니다.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벌을 받지만 그 순간에 회개하고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의 태도를 바꾸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자, 그리고 이 역대기 안에는 기도의 내용, 돌이킨다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11장부터, 역대하 11장부터. 이것은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행동이 기도와 또 죄에서 돌이키는 행동이지요. 자, 그리고 역대기 특성인 즉각적인 보응의 신학은 믿고 순종할 때 성공과 번영, 그리고 또 건설 사업이 많이 나. 자, 우리나라 경제가 잘 돌아가려면 뭐가 잘 돼야 될까요?
건설 사업이 잘 돼야 돼요. 그렇죠? 경제가 잘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요. 당연히 건설 사업이라니 경제가 잘 돌아가겠죠. 예,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잘 돌아갈 때 자녀를 많이 놓죠. 하나님 복을, 자녀를 많이 주는 것은 하나님 복이라고 성경에 설명합니다. 또 많은 군대 등의 보응을 받는 것을 설명하고, 반대로 왕과 백성이 언약을 배반할 때 군사적인 패배, 또 질병 등의 보응을 받는 것으로 이 역사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즉각적인 보응의 신학을 특히 역대하 11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강조하는 중요한 이유는 창조 때부터 선택하시고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통해 하신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이상하다.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그 약속에도 불구하고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지를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은 이 역사를 보여줌으로 우리가 책임적인 부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 가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자기 만족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제사장 나라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복적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 5분 쉬고 자, 본문 자체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 쉬어도 되죠, 목사님? 네.